말씀은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김규리 협동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흥교회 성도님들을 뵐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5년 전인데 제가 많이 아팠었습니다. 지금 아들을 출산하기 2년 전에 임신을 했었는데 임신 10주에 뱃속의 아기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강남 차병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유산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하면서 충격을 받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제 유산의 이유는 포상기태, 암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태반에 문제가 생겼으니 쉽게 태반암으로 이해하면 되고 폐로 전이가 너무 잘 되는 암이라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세브란스로 가서 다음날 응급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2주 만에 다시 암세포가 자라면서 전이 위험이 올라가고 강남 차병원으로 옮겨져서 다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피 수치가 좋지 않아서 항암 주사 치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항암 주사 치료는 항암 치료보다 10분의 1만큼으로 그렇게 어려운 치료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1년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일어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임신했다고 2달 동안 입덧하며 뱃속의 아이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1달 동안 2번의 수술을 하고 항암 주사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니던 교회 사역과 여러 하던 일들도 갑자기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이렇게 1년을 치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함께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치료는 될 수 있는지, 임신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일은 언제쯤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이 불투명해지면서 많은 염려가 몰려왔습니다.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제가 활동량이 많아서 집에 잘 못 있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한 감정들을 안고 집에 있는 시간을 위해서 늘리기 시작한 것이 식물 키우기였습니다. 처음으로 홍콩 야자, 스킨, 산세베리아를 하나씩 시장에서 사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일이 참 어렵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햇빛을 너무 쬐이면 잎이 노랗게 마르고 햇빛을 너무 가리면 잎이 검게 말랐습니다. 물을 너무 안 주면 잎의 끝부터 말라버리고 물을 너무 주면 날파리가 생기면서 화분이 썩었습니다. 바람을 너무 불게 두면 센 바람에 줄기가 꺾이고 바람을 너무 막으면 잎이 축 처졌습니다. 한 번은 식물을 먹는 해충이 번식해 식물이 다 죽을 뻔해서 농약까지 사서 뿌렸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은 정말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금방 죽을 것 같은 식물을 살리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뭔가를 하니 조금은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주변을 산책할 때였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주인 없는 꽃과 잎을 보는데 정말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멈춰서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잎의 끝이 마른 부분도 없고 휘어있는 줄기도 없고 노랗게 시든 잎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잎이 빳빳하고 굵은 것이 생명의 힘,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저는 식물을 키우는 일이 어렵고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단 걸 실감하고 있던 터라 감탄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건 누가 키우는 식물인가? 그랬더니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나다. 하나님이 키우는 식물이다.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보다 훨씬 식물을 잘 키우시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금방 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풀도 이렇게 잘 키우는데 하물며 내가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이 제 마음에 적히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갑자기 온 만물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그 중에서도 저희 사람을 가장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던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저의 암담한 상황을 다 아시고 누구보다 저를 돌보시던 주님의 세심한 손길이 느껴지며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영흥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희가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힘을 회복하도록 영적인 생명력까지도 회복하도록 저희를 아주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입니다. 산상수훈은 산에서 한 설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산에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는 그때까지, 지금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배우고 읽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율법을 실천해야 하는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삶을 통한 율법의 완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에 있지만 오늘은 6장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가 크게 연결이 되어 있는 한 부분입니다. 먼저 19절부터 24절까지는 그리스도인 중에 부한 자들, 부자에게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당시에 재물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하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모으는 목적이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일에만 집착함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재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20절에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소유를 나눠 필요한 타인에게 자선을 베푸는 곳으로 형제의 부족함을 헤아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선행을 의미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가진 것이 넘쳐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닌 주변의 형제를 헤아리는 마음으로 자선을 베푸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어둠 가운데 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의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여 결국은 재물을 위해 악한 일까지 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재물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고 마음의 눈을 밝힘으로 온 몸을 밝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 돈뿐만 아니라 명예, 집, 자녀, 권세 등 우리가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보다 우선시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보다 우선시한 것이 재물, 돈이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악하다고 하지 않으시지만 돈이 절대적이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돈을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놓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을 목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 그 자체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필요한 선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축복을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시는 영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입니다. 앞에 부한자들에게 재물을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억압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당한 세금이 많아서 힘들었고 극심한 빈부의 격차로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하여서 근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살아가며 돈을 걱정하는 것이 당연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돈 걱정, 먹고 살 걱정을 그만 염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저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의 일은 다 무시하고 기도하며 하늘만 바라봐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한순간 안개와 같은 세상에만 집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놓칠까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잠깐의 것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먼저 더욱 온전하게 붙들기를 바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오늘 이후로도 4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25절, 27절, 31절, 34절 계속 강조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염려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그 의미는 나뉘어지다, 분열되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염려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나뉘어지고 분열될 때 그 마음을 염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차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염려는 필요합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염려가 있어야지만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염려입니다. 성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 이렇게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염려를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안 돼서 먹고 살 것을 염려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그 마음이 나뉘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에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또 백성들은 먹고 살 것을 염려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도 또다시 마실 것을 염려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목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십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기보다는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자 모세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새로운 인도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나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을 인도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질 거라고 걱정, 염려합니다. 광야길을 다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기보다는 수시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염려이며 이런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시작하게 하며 그 의심은 불신앙으로 자라나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같은 문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한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문제의 상황 앞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지켜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7, 38절입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현실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염려를 안 하는 순간보다는 염려를 하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염려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혹시 성도 여러분 중에서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염려를 하고 있다면 얼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하면서 잠깐의 염려가 오래도록 나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문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떠올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않고 자꾸만 나눠지는 것을 조심하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6절인데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어지는 29절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대에 가장 호화롭고 멋지던 솔로몬이 가장 신경 써서 입은 옷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들풀과 꽃이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피조물을 돌보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피조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나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도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더라도 그 마음이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과 염려가 반복되더라도 그 마음이 절대로 나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염려에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한 자로서 재물을 다스리는 방법과 가난한 자로서 염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인정하는 것,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는 다스림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한 내 의가 아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의 의를 따라가려는 결심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현실은 외면하고 하나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엇보다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을 밝게 하는 방법은 어둠을 없애려는 것보다는 환한 빛을 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고, 염려를 없애려고 염려에 집중하기보다는 빛 대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집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부한 자들은 재물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지혜를 더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삶에 염려하지 않고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분주한 삶 속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 먼저를 외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부터 너무 정신없이 바빠서 말씀과 기도를 놓칠 것 같으면 저는 밤에 자기 전에 다음 날을 위한 말씀을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말씀을 놓치는 삶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전에 읽은 말씀을 아침에 출근길에 되새기면서 오늘도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향하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루터가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있을 때는 수도원에서 정해진 기도회 시간에 참석하면서 자신이 필요한 만큼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점점 맡은 역할이 늘어나면서 해야 할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위텐바르크 대학에서 성서학 교수가 되어서 강의와 설교를 시작하면서 밤잠을 줄여야 했고 성경을 연구하여 시편, 로마서, 히브리서 등의 주석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연구 책임자가 되면서 11개의 수도원을 관리해야 되는 교구장으로 해야 할 일이 셀 수도 없이 늘어났습니다. 쉴 새 없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며 당시에 로마 교황청의 폐단을 폭로해야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논문을 써서 세상에 폭로하는데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성도들을 위한 독일어 신약성서 번역도 시작했고 계속해서 쓰는 책과 찬양 작곡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루터는 3,000권 이상의 책과 37곡의 찬양 작곡 그리고 성가집 4권을 발간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해내는 루터의 하루하루가 늘 열정 가득하고 온전했을까요? 아니요. 종교개혁과 같이 새롭게 해내야 되는 일을 앞두고 두려움과 염려도 많았을 것이고 여러 역할의 자리를 감당하면서 분주하고 바빴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틴 루터가 남긴 명언입니다. 잘 아시죠? 저는 할 일이 많아질수록 바빠질수록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아멘.
마틴 루터는 그의 삶의 많은 두려움과 염려, 도전과 분주함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을 늘림으로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가 맡은 일들에 대한 실수, 실패, 책임감의 부담감으로 하나도 온전하게 잘 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틴 루터도 가장 많은 삶의 일 중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염려가 가득해도, 맡은 바 일들이 늘어나서 분주하고 바빠도, 어떤 두려움과 분주함의 순간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영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느덧 올해도 반년이 흘렀습니다. 벌써 7월 말, 8월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 하나님 앞에 세우신 믿음과 신앙의 계획들을 잘 이뤄가고 계신지요? 목표한 성경 통독, 성경 필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한 기도의 시간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아직도 꾸준히 주님께 나아가고 계신지요? 신학자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단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할까라는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안건 중에 뽑힌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자, 교회도 가라고 하자, 기도도 하라고 하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하자, 다만 내일 하라고 하자.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도록, 신앙을 미루도록,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차차 멀어지도록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많은 삶의 염려 가운데서도, 많은 일의 분주함 가운데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영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께서 율법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것을 주의하고 염려로 인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나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그리스도인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영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피조물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사람의 마음과 몸을 돌보시며 우리의 영적인 생명까지 회복하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나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주어진 나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시는 영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4년도 반년이 흘렀습니다. 분주한 삶의 바쁨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를 돌보고 계심을 놓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생활의 여러 염려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의 마음이 나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반복적인 염려가 습관이 되어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희가 어떤 순간에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저희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미루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